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64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전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63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선행을 하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 드러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선행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4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64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행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데, 공로가 없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이렇게 노력하며 도덕적이고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삶을 그냥 방종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고대 헬라 철학의 두 가지 학파가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금욕주의를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금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에피큐로스 학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이런 이론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극단적입니다. 자신을 육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육체를 즐거워하며 쾌락을 누리는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금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악하게 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토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살펴본 구절인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진정한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더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단순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죠. 명약 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방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진정한 영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오늘의 64문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게 되면 당연히 감사의 열매,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에 대해서 말하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 읽어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선함은, 선행은 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선함이 임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의 의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의 열매, 선함의 열매, 선행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 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내가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것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굴복하여져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마치 우리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얘가 그렇지만 정말로 이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이분을 모십니다. 나는 여기 들어갑니다 하면서 온전히 항복하여져서 굴복하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조폭들과 같이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정답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선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붙잡혀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에 삼고 우리를 조종하며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나오는 열매는 다 죄의 열매이고 육체의 열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또한 성육신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유케 됐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또 방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선행과는 상관이 없는 나는 이미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와 이 방종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케 됨과 이런 방종으로 나오게 되는 이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이고 또한 율법주의로부터도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에 얽매여서 살아서 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갔던 내가 자유케 되어서 변화되어서 이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데 또 율법주의는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것에부터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케 됨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방종으로 빠질 위험이 너무나 큰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구절을 믿고 그렇게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일까? 왜 타락으로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 정당화하며 난 그래도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에 의한 신념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형리 읽고 그 뒤에 있는 영접기도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입술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정말로 말 그대로의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진정한 새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기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잠깐 욱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듭났다고 철떡같이 믿고 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믿고 살게 되면 이렇게 방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그 기질이 변화되지 않았고 죄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자유함만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자유롭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방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삶의 목적을 뒤바꾸며 나의 기질을 바꾸며 죄악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하나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삶이 내 삶의 깊숙한 곳에서 그 기질과 동기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끌어오르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주어지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유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도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에 의한 방종과 타락의 역사가 많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현대교회의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상 중에 하나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삶의 이 변화는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육체의 단련을 하듯이 마치 개를 훈련시키듯이 우리 육체를 제어해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동적인 이러한 변화를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물론 그것이 진심도 아니고 진정한 그러한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하게 살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열매고 죄악의 열매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타락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들의 행위를 제어하려고 하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죠. 근본적인 것은 회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이 겉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차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말씀, 2장의 마지막 절 23절 말씀 보면 그 전에 21절부터 읽어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 육체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육체를 꽉꽉 눌러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타락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종의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 스마트폰도 있지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방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입니다. 진정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선함의 의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혀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내가 율법주의로 내 행동을 제어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됐다는 이 노력이 다 배제가 된 채, 다 내려놔진 채 이제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 기질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변화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그 길로 내가 자유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나와서 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